저는 야곱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첫 시간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어쩌면 세속적이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이지 않는 야곱 속에서 현대인의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고 또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베델과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야복강에서의 두 차례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고 또 거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만은 잊지 않은 야곱의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발견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목표 또 이런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교활하고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베이 지역에다가 야곱을 갖다 놔도 살아남을 인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도 야곱의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얄밉기도 하다가 또 야곱에게 연민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야곱과 함께 지낼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더 행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더 우리가 자유로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깝깝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꾸역꾸역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느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이것을 찾아내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우리에게 그 힌트를 조금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목요 소신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것이다. 너의 그 후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절대로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야곱을 지켜주실 것이다 는 약속을 야곱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베델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입니다. 야곱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은 베델 사건이 처음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들은 신앙,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은 신앙이 이 베델 사건을 통해서 보는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이 베델 사건을 통해서 야곱 자신의 신앙으로 몸과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체득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히브리어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근데 그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유레카라고 했습니다.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이제 발견했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랬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셨는지요? 근데 야곱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을 벳엘이라고 말합니다. 벳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하늘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는 신세입니다. 길바닥입니다. 홈리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야곱 인생의 문이 지금 꼭꼭 닫혀 있습니다. 근데 야곱 뭐라고 합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상상력입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곱은 지금 실제로 자기 인생의 꿈을 꾸고 있고 신앙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은 것이 깨달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앙을 야곱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고요. 꿈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닮고 싶은 부분이죠. 이렇게 아침이 되었습니다. 첫날의 야곱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야곱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물론 완전히 변한 것은 없어요. 본성을 버리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데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베델의 경험을 기점으로 어제의 야곱과 오늘의 야곱은 분명히 다릅니다. 1절인데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의 발을 일으키셔서 동쪽 사람들이 사는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의 발을 일으켜서 동쪽 사람들이 사는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걸어가는 여정을 히브리어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을 일으켰다. 그의 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힘차게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그 전까지는 억지로 힘겹게 막막하게 아침을 맞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니까 베델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나니까 힘차게 그리고 가볍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힘이죠. 신앙의 힘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은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신앙은요, 변합니다. 동방의 사람들, 즉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발길을 옮깁니다. 상황은 지금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왠지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콧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꿈을 꿨잖아요. 힘들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씩 웃으면서 그 남은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길에서 잠을 잡니다. 또 자죠. 노숙하죠. 근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길바닥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깨달음이 상상력으로, 그것이 야곱 실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요. 한 달 이상 걸어온 여정입니다. 들판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비가 귀한 팔레스타인에서 이 우물은 굉장히 큰 개인이나 마을의 자산입니다. 야곱이 보니까 우물가에 목자가 이렇게 양을 데리고 누워 있습니다. 세 무리가 모여 있어요. 이 사건은요, 비슷한 사건이 전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얻으려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나이 많고 아주 충직한 종을 이 야곱이 온 길을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냈습니다. 이삭이 그랬듯이 아브라함도 이 엘리에셀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의 부인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라고 아주 확신을 주었습니다. 길을 떠난 엘리에셀도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야곱이 간 길을 똑같이 걸어갔을 것입니다. 들에 있는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야곱이 도착한 우물과 같은 우물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우물가에서 자기 집 주인 아들 이삭의 부인감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렸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종 이야기는 야곱에 비해서 훨씬 은혜가 넘칩니다. 딱딱 맞습니다. 그에 비하면 야곱은 우물가에 모여있는 하람 사람들을 무작정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그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침을 받은 것이 없어요. 야곱 나름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냥 그 상황에 부딪힙니다. 어쩌면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찬비 식구들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꾸면서 행동할 수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특별히 우리 찬비교회 식구들 대부분은 신앙이라고 하는 넓은 테두리 안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뭐 펄펄 뛰는 거 없습니다. 뭐 열심을 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부르면서 영적인 꿈을 꾸는 것도 우리 가운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또 이 순간만큼은 야곱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우물에는요 아주 큰 돌이 덮여 있었습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왜 바로 양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함께 다니는 목자들과 양떼들이 다 모여야 우물 뚜껑을 열고 물을 먹기 시작한대요. 우물을 누군가 독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모였을 때 공평하게 물을 마시는 겁니다. 옛날 분들도, 우리만큼 지식은 없어도, 챗GPT는 없어도 옛날 우리 선배들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아냐고 이 목자들에게 물어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데리고 우물가로 올 것이랍니다. 야곱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브라함의 종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쳤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야곱은요 오늘 본문에 그런 고백이 없어요. 엄청 감사했겠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말이 없어요. 믿음이 적어서는 아닐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습니다. 야곱에게도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야곱스러운 믿음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존중하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도, 야곱스러운 믿음도 존중하고 싶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옵니다. 야곱이 일어나더니 우물을 덮고 있던 돌을 치워줍니다. 야곱은 돌과 친한 것 같아요. 돌로 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 아닙니까? 돌로 기둥을 삼고 하나님을 예배했죠. 이번에는 우물을 덮고 있던 그 큰 돌을 치워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큰 돌이라 그랬거든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참 어떻게 치웠는지 궁금해요. 하여튼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에게는요 이런 열심이 있습니다. 이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냥저냥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기질이 야곱에게 유전자처럼 남아 있습니다. 라헬에게 가서 입을 맞추죠. 그 당시의 인사법입니다. 그리고 목 놓아 웁니다. 11절과 12절인데 함께 읽을까요?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막막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때야 이메일이 있습니까? 외삼촌한테 이메일로 나 갑니다. 그것도 아니죠. 편지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죠. 뭐 GPS는커녕 지도도 없을 때 아닙니까? 무작정 떠난 길입니다. 그것도 애서를 피해서 떠났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중간에 위험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이곳이 베델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문이 열렸어도 그 이후에 야곱의 길은 엄청 어렵고 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외삼촌의 딸 라헬이 눈앞에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야곱이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그 마음속에는 놀라운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서러워서 울고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베델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 감사해서 야곱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겠지요. 울음을 그치고 자신이 바로 라반의 조카임을 밝힙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라반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니 야곱과 라헬은 사촌 지간입니다.
라헬도 깜짝 놀랐겠지요. 라헬이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리브가의 아들이 왔다고 알립니다. 외삼촌 라반도 한 걸음에 뛰어나옵니다. 13절인데 제가 읽죠.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을 안고 입맞추면서 환대해요.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야곱의 모습이 꼬질꼬질했을 겁니다. 한 달을 길에서 자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그랬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것 별로 없었고 입을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 한 달 동안 집 떠난 옷 그대로 입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피부칩니다. 자기 조카입니다. 게다가 오래전 시집갔던 누이 동생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야곱이요,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여러분, 야곱이 어디까지 외삼촌에게 말했을까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피난왔다 이 말 했을까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을 외삼촌에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해 오라고 해서 지금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했을까요? 히브리어 본문의 뉘앙스는 야곱이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말했다라고 하는 식입니다. 야곱 이런 사람입니다. 매력도 있습니다. 그래야 야곱답지요. 삼촌의 반응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일리 도망왔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야곱에 대한 창세기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말하지 않고 독자인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하게 만듭니다. 성경 내러티브, 이야기체 본문의 특징이에요. 우리 역시 마음껏 상상하면서 본문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행간을 읽는다고 하지요. 그렇다고요, 아무렇게나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엊그제 집사님 한 분이 문의하셔서 제가 답변한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행간을 읽는 방법은 성경 전체, 또 구약 전체, 창세기 전체, 야곱에 대한 말씀 전체, 이제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망원경을 사용해서 멀리 보기도 하고 현미경을 사용해서 아주 가까이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숲도 보고 나무도 보면서 이 성경의 문맥, 컨텍스트, 맥락에 맞게 상상력을 동원하고 추측해야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해답은 없습니다. 우리의 유추와 해석이 이러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추측한 것이, 우리의 상상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행간을 메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추측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뭔가 이상해집니다. 관계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되어야 돼요. 이 성경을 막 추측했어요. 상상력을 동원했어요. 행간을 메꿨어요.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잘못된 행간 메꾸기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도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해도, 여러분 제 설교에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좀 아닌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끄덕, 적어도 한 의견, 그 오피니언 좋습니다 라고 인정해 준다면 엄지척입니다. 집사님께 드린 팁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정도의 기준으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행간을 메꿀 수 있어요. 갭 필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성경 내러티브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자초지동을 들은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인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히브리어 그대로 읽으면요, 확실히 너는 내 뼈요 내 살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와 야곱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혈육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엔 조금 애매한 뉘앙스가 있어요. 너와 내가 비슷한 면이 있구나. 만약에 그렇다면 야곱은 지금 강적을 만났습니다. 외삼촌이 보니까 야곱이 빈손이에요. 지난번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는 낙타 10마리의 금은과 선물이 엄청 있었거든요. 야곱은 완전 빈손으로 왔어요. 만약 외삼촌도 야곱과 비슷하다면 야곱을 그냥 머물러 있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온 야곱의 약점을 잡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내 혈육이다. 너와 내가 비슷한 데가 있다. 앞으로 펼쳐질 말씀이 흥미진진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집에 도착했지요. 이제는 에서와의 갈등을 뒤로 하고 외삼촌 라반과의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새로운 장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의 여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야곱을 지키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야곱이 갖게 된 베델 신앙입니다. 야곱은 앞으로 이 신앙을 갖고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가진 어려움을 당하면서 견디게 됩니다. 본문에서 거듭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말입니다. 야곱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믿음과 힘으로 외삼촌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신앙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은요, 말보다 삶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순간에 오늘 본문의 야곱의 신앙이 꽤 돋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은은한 신앙입니다. 은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삶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도 의미가 있어요. 여기 한 가지만 더 한다면 겉으로는 보기에 아주 요란하지 않지만 안에는 용광로처럼 뜰끓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 마음속에 있다면 이건 정말로 매력적인 신앙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 신앙이 정말 필요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 역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어쩌면 뜨거운 교회도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많이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각자 마음속에는 정말 불 끓는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서 용솟음치며 뜨거운 신앙을 간직할 수 있는 멋진 찬디교회 식구들로 다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세상에 살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베델의 약속, 베델의 신앙을 갖고 우리도 한 주간 세상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